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쪽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맨 앞쪽 7페이지 43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씀 주세요.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입맛대로 살면 우린 병들어요. 세상의 밥도 내 입맛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우리 육신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 우리는 영혼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춤추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임하기를 원하는데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파고드는, 내 영혼을 찢어내는, 내 심령을 찢어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여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쥐어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슴을 쥐어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막 역사가 막 넘쳐났는데 왜 현대교회는, 지금 교회는 왜 역사가 없어요? 다 같은 교회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 지금 교회는 더 화려하고 더 장엄하고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강대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화적으로 비기관되는 이 현대교회, 모든 시스템을 그저 음향이든 조명이든 여러분의 의자든, 초대교회 이런 의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숨어서 예배했는데, 지하교회가 무슨 이런 여러분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침례교 다녔더랬는데,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하나야. 다른 공간 하나도 없어. 거기서 교회 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다 그 하나, 우리 집 본당 요 반만 한 거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행복이 넘쳐났어. 겨울 되면 난로 가운데 피우고, 나무장작 난로 피우고, 마이크, 제가 기억해도 그때는 마이크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육성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은혜가 넘쳐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초대교회는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드러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자체가, 성도가 교회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가난과 핍박과 박해와 배고픔과 이런 것들과 결혼하는 교회야. 합한 교회야. 현대교회는 부여와 자랑과 내 명예와 편함과 고난을 거부한, 탐욕과 정욕과 결혼하는 교회야.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에서 5장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 하나님 주님께서 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끝부분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43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 시민임을 믿습니까? 내가 조금 뒤로 나가야 중위층이 잘 보이죠? 자, 여러분 다 천국 시민임을 고백합니까?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 시민은 이게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목회서 고향도 가고 친척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가문입니까? 나만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만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가문은 여전히 사단 마귀의 손안에 있습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혼자는 믿는 자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믿음의 가정이 되죠. 그 가정의 형제들이 이어지면 전체를 우리는 김씨 가문, 박씨 가문, 가문이라고 그래요. 그 가문은 과연 천국 가문이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문, 이 땅의 생애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와 직통되는 가문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명문가 되려고, 그죠? 명문가. 이 명문가에 사람들은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 예? 말 그대로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드러나는, 이름이 문패로 드러나는 문자니까 내 이름이, 그 문패의 이름이, 우리 가문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명문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문가 안에 뭐요? 신앙의 명문가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 우리가 지난 역대에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왕들이 그때 지나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여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 않아요. 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핍박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가문이, 자 따라합시다. 천국 가문을 원하면 이번에 추석절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천국 가문을 원하면 따라합시다. 박해를 자원하라. 옛날 성경은 핍박이죠. 박해가 드러나야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박해가 없다면 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오늘 추석 명절은 세상 명절이죠. 세상 명절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 명절이야. 이 명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달콤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쌓아왔던 믿음의 이 재단이 그냥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박해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면 그 교회 왜 교회 안 옵니까? 그러면 교회 가면 주일날 놀러도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내 육체가 세상으로 놀기를 원하는데, 세상 문화에 놀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가 그쪽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갈 일이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의 춤춤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거룩한 날이잖아요. 구별된 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린 자꾸 시간이 많이 남은 것 생각해. 이번 추석이 아니면 설날에 만나지 내년 추석에 만나지. 그 사이에 언제 그 사람 데려갈지 몰라. 나이와 관계없어.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주님께서 언제 그 인생을 불러갈지 몰라. 그럴 때 저는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자녀가, 그 사람의 딸이, 그 사람의 며느리가 집사요, 권사요, 혹은 사위가, 아들이 장로요, 안수집사였는데 그때 너의 자녀들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고 한다면 그 제약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번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할렐루야. 여기 우리 그런 믿음의 며느리 없을라나? 가서 이 시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제사상을 만들었어. 가서 콱 엎어버려. 그럴 용기가 안 나죠? 평생 지옥의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엎었다고 아들하고 이혼하라 그러겠어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아니야. 우리 자꾸 속는 거야. 그게 예술인 줄 알아. 정말 여러분 엎을 그런 용기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엎어지는 게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름으로 박해가 와야 하나요? 박해를, 첫째는 여러분 박해를 기뻐해야 돼. 뭐해요? 기뻐해야 돼. 박해를 기뻐해야 돼.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이 와. 박해란 말은 핍박이죠. 고난이죠. 예? 오늘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여러분들이 추석날이 아니니까. 추석날에 주일이야. 설날이 주일이야.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신이 주일이야. 그럴 때 안 가면 어른들은 말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야, 1년 중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래. 천만에 1년에 한 번에 하나님께는 그 한 번이 전부예요. 우리는 자꾸 합리화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한 번이 너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일을 포기할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얄팍한 머리로 1년에 한 번인데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러니까 52주에 나는 51주를 드리고 한 번 안 드렸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번이 너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있는 자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박해를 왜 기뻐해야 되죠? 아니, 고난이 오는데 기뻐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나에게 수치를 주는데 나를 욕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죠?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믿는 자예요. 첫째는, 그죠? 믿는 자니까 박해를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 믿는 걸 전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욕해. 야, 이런 날까지 예수를 말해야 되느냐? 꼭 예수를 이렇게 잔칫날에 말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45절에 이같이 한적 너희는 박해를 그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은 남녀가 구별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핍박이 있다는 것은 아들답게 핍박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들로 오는 핍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와.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하고 그들은 핍박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아버지를 증거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행복함이에요. 행복함.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아버지 엄청 자랑했어요.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어른들 묻자. 너 네 집 아들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면 아이고 황둥이 집안 아니로 금방 해. 예. 옛날에 시골에 한우 숫소를 황둥이라고 그랬어요. 큰 소. 우리 아버지가 군의 실험 왕이었기 때문에 황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나는 왜소하잖아요. 난 힘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사랑감에 그냥 버쩍버쩍 버튼 그런 힘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죠. 예. 누가 어디 가서 나는 핍박을 해도 아버지 이야기하는 순간 핍박이 사라져버려. 그 아버지 아들이구나. 예, 자랑스러운 아버지.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때가 되니까 병들고 가시더라고. 근데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요번에 가서 핍박이 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기뻐할 수밖에 없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시부모가 핍박하고 그저 친정이 핍박하고 형제가 핍박을 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앞쪽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로 가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믿을 게 없냐?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냐? 연약해서 교회 갔지? 별의별 소리를 조롱하고 다 해도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악한 말을 다 동원해서 나를 욕해. 그러나 너는 뭐하라? 복이 있다. 그래서 12절 따라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쌍한 거야. 있는 것을 잊지,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진짜를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 대부분 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이 세상은 잠깐 안개처럼 꽃의 그 열매처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 이름,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리거나 너희를 핍박하거나 너희를 욕하거나 너희에게 어떤 박해가 와도 너희는 전혀 흔들려 하지 말고 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내가 믿는 자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않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고요, 자꾸 같이 그냥 싸움을 붙어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질내고 욕하고 싸우네.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 말씀처럼 왼뺨을 부모가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놓고요, 난 예수 이름으로 맞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수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갖 욕을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타락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윤리와 내 도덕으로 잘못된 거라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 가문을 예수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이 절기의 추석 연휴에 주여 우리 가정이 세상 명절에 취하지 않고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우상의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더러운 냄새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야 됩니다. 그게 출발은 믿는 자인 나 한 사람. 따라서 나 한 사람. 여러분 믿는 자 나 한 사람이에요. 가문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 위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뭐하라? 참여란 말은 공유예요. 공유.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 고난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유는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제가 죽고 살아나는 그 예수를 드러내면 비록 수많은 핍박이 와도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새로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1대가 아니면 혹은 2대 3대 부모님 할아버지 때, 우리 한국은 뭐 많아봐야 정조부 때야.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다 우리 한국은 타락한 사단의 여러분 자녀였으니까. 그 위에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귀한 가문으로, 천국 가문이라는 말은 묶이지 않는 가문,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가문의 핵심은 사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질고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여러분 때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야 이러면 천국이야. 뭐가 천국인데? 그들은 돈이 있으면 천국이고 그들은 세상으로 타락하면 천국이고 그런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그런 천국인 줄 알고 그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약들 먹잖아요. 그죠? 예.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약에 중독으로 빠져들어 마침내 영혼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지난날 술 왜 먹었어요? 술 왜 먹은 거예요? 그 아픔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려고? 잠깐 해소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술이 잔뜩 취하면 기분이 다 카드 막 꺼내서 막 쓰잖아. 깨고 나면 이제 그땐 죽음이지.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갈까? 다 이러면 타락이요. 뭔가 풀리는 것 같지만, 세상은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도 우리를 풀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자유는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주여 내가 어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핍박이 오면 이게 축복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원하여 핍박으로 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뭐를 당하면? 여러분 치욕이란 말은 여러분 뭐예요? 수치예요. 조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조롱이잖아.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여러분의 자존심이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더라도 너가 기뻐하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치욕받는 거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조롱받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자의 밥으로, 짐승의 밥으로 끌려갈 때 그들이 옷이 다 헤어져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 지옥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핍박이 임할 때 성령이 내 위에 계세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핍박하면 예수가 어디 있어? 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핍박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장 복된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문화에 취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취한 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핍박을 자원하고 그런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는 믿는 자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부부가 되어지고 자녀를 낳고 하면 그 믿는 자는 뭐를 만들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믿음의 가정, 그렇죠? 자, 믿음의 가정에 우리가 핍박이 온다 안 온다? 가정으로 하니까 핍박이 더 크지. 혼자 있을 때보다 부부가 가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은 아주 교묘하게 집요하게 임합니다. 따라해보자. 박해를, 이런 박해가 와도 따라해보자. 기도하라. 박해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핍박은 우리 안에 있는 혈이 있으니까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같이 싸우지. 기도하라는 말은 그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불러갈지 몰라.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그죠? 딸로서 내가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근데 그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이야.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요. 본인이 지옥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누가 지옥을 택한다고? 인간이 탐욕과 정욕으로 여러분 천국을 거부하고 지옥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부모된 그분이 시부모된 그가 나를 그저 핍박하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나에게 수치를 주어도 주여 내 안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런 기도 했죠? 그죠? 기도는 때로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집 정말 날 힘들게 하는데 좀 콱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 적 있죠? 때로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런 기도 할 때 있잖아요. 요즘 정말 왼수입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은 뭐냐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가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알면 따질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따질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복이 된 내가 믿는 자로서 함께하여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니까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즉 고난을 주고 수치를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부모일지라도 친정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주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잖아요. 그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도 세리도 이렇게 하니라.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기도하지요. 나에게 잘하는 자 말고 예수 믿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가족 안에서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라. 하나님, 내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뭐하라고?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거든.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둬도 지옥 갈 인생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 자는 가만히 내비둬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어제 그젠가 우리 송현한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번 추석에는 송 목사님 먼저 이번 추석에는 뭐 이렇게 다 코로나 다 힘든데 뭐 좀 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냥 한번 뭘 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 다 그냥 이 세상이 이러니까 입맛이 쓴데 입맛이 좀 살아나도록 그래도 좀 김이 좋겠다. 김, 만나는 김.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추석에 김을 준비해서 오늘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 사랑과 긍휼을 품으면 주고 싶어서 안달해요. 여러분, 왜 주기 싫은 마음이 가득한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불쌍히 여기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할 거예요? 그럼 가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것을 보여주라. 기도하고 구별된 것을 보여줘. 어떻게 아마 가장 좋은 것은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제사장 앞에서 울면 최고의 효과가 있겠죠. 우리 효과를 바라보는 거 진정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그러고 가서 부모님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으로 밥을 내어놓으면 손도 안 대는 거야. 저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핍박하겠죠. 그 핍박을 기쁨으로 받고 그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우리의 재성이 과거에 그 제사상의 음식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나는, 내 신앙은 절대로 아닌데 이미 내 육신은 뭐요? 침샘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우리 육은 과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제사상의 지난날의 음식들을 오랜 세월 어릴 때 먹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침샘이 팍팍 돌아버려. 그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저주의 올무예요. 이번에 어떤 순간에도 제사상을 확 잘라버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으로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럴 용기가 없으면 기도하라. 그리고 절대 손대지 마시고 구별하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이하에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은 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를 주셨죠. 거룩한 성찬이요, 그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귀신의 잔은 먹는 순간 나는 귀신의 자녀요 사단 마귀의 자녀요 내 안에 지옥이 그냥 이끌어져 가는 타락의 잔이야.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오늘 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내게 침을 뱉고 내게 뺨을 때려도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버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세숫대야로 물을 갖다 쳐봐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시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나무가 날아와도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겠어요? 여러분, 절기 확 잘라버려야지. 자, 세상의 명절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절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부활절이요, 성탄절이요, 추수감사절이요, 맥주절이요, 하나님의 복주기서 한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내 젖어들어야 돼. 그런데 세상 명절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명절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구별한 거 있습니까? 구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히 여기는 절기가 뭐 여러분의 생일이야. 여러분의 생일도 예수 안에 생일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밖에 생일은 저주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생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저주야. 우리는 사단 마귀의 생일을 끊어버렸어. 우리는 예수 안에 내 생일이 축복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오늘 생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지난 한 해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다음 해를 맞이할 동안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생일이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밥 한 끼 먹는 생일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주님께 구별되는 삶으로, 멋진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우리 자녀들이 훗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백할 때 나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부모는 예수 믿지 않고 가서 지옥 갔습니까? 이러면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다 누구를 아예 그냥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를 하든가, 예? 추석날 하루 금식하고 기도를 하든가, 울며 불며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뭐 하겠어요? 같이 영혼을 타락시키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을 타락시켜 구별을 해야 도대체 내 아들은 내 며느리 안에는 뭐가 있기에 말도 안 되는 저 짓을 하냐. 그들은 볼 땐 저 짓이야. 그런데 그게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도다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마땅하도다. 이런 이 마땅이라는 말, 마땅하도다, 이 말은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니까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냥 용돈 갖다 드리라는 겁니까? 그건 세속적인 거야.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머니의 자식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돈 주고 과일 사다 드리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훗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아들 딸을 참 잘 만났어. 우리 며느리를, 우리 사이를 잘 만났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갔을 때 도대체 지옥에서, 지옥은 어때? 뭐 하는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응? 지옥에는 맨날 일을 맷돌처럼 가는 곳이야. 비참한 곳이요. 그때 뭐라고 일을 가겠어요? 부자가 말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 계심을 말하고 싶다잖아요. 그때 그 부모가, 그 내 아는 내 형제가 그 지옥의 어둠의 방에서 울며 일을 갈 때에 도대체 내 형은, 내 누님은, 내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 권사였다며 언제 예수를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 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잖아요.
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가 핍박을 받아야 언젠가 그 부모가, 언젠가 그 형제가, 언젠가 그 가문의 그 친척들이 예수 만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지금도 제 친구들이 이렇게 전화하고 하면 그런 소리 잘해요. 예. 나는 당신이 친구 목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남을 해코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도대체 세상살이 그들이 내 삶을 알잖아요. 잘 나갈 때 왜 교회 가서 다 때려쳤냐 그래. 그들의 입장에 왜 다 때려쳤냐 그래. 다 때려치운 게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야. 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혈통이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명문가.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로 그게 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 가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가문? 천국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라.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뭐가 따라다녀? 박해가 따라다녀. 직장을 가도 예수 믿는 사람 환영하지 않아. 예? 믿을 게 없어서 교회 다니냐? 박해가 있어. 그죠? 신앙의 명문과 천국의 가문이 되려면 어떤 박해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앞에 사과나무도 박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핍박이. 바람 불었죠. 전에 태풍도 지나갔죠. 예, 또 뭐도 수많은 벌레들이 달라붙잖아요. 예, 이런 많은, 이러면 과목을 보고 우리가 채소를 봐도요,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이겨내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이 천국 시민,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오늘 천국 가문을 원한다면 어떤 박해에도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라. 왜 인내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뭐 하시대요? 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시는데 왜 핍박을 받죠? 불완전한 자가, 온전하지 않는 자가 완전함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진 똑같아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해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는 여러분 가짜가 더 그럴싸하게, 진짜는 말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진짜예요. 예, 여러분 그런다잖아요. 뭐 유명한 가만 루이비통이라 그런가요? 루이비통 같은 거는 여러분 가짜가 세상에 많아요. 비 오는 날 보면 안다며요. 예, 진짜는 품에 입고 다니는데 가짜는 머리에 입고 다닌다며. 이렇게 비 안 맞아야 되니까. 내 머리 비 안 맞아야 되니까 머리에 있는 건 가짜야. 근데 품속에 명품은 뭐예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품속이에요. 진짜와 가짜. 가짜는 진짜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2부 예배, 우리 영상 예배는 모든 분들이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다.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면 가짜가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핍박합니다. 왜요? 핍박해야 자기들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핍박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오늘 보면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니까. 여러분, 완전한 자는 아무리 핍박해도 완전해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뭐라고 해도 상처를 내도 진짜는 진짜예요. 가짜는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이미 출발이 가짜예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가짜를 금방 알아요. 아이고, 아름다운 교회는 교인이 많네. 등록한 교인이 많아?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야. 근데 사단도 알아요. 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많구나. 성령 체험을 하고 진짜가 많네. 내가 건들 수가 없네. 여러분, 고린도서 4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서 4장 11절을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정처, 지금 내가 어디서 머리 두고 잠잘 곳도 나는 없는 거야. 12절,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그런 수많은 핍박과 잠잘 곳이 없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곤장과 수많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난 여전히 참고 인내하여 낸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참아내야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다면 참을 필요 없어요. 온전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때로는 수술할 때 뭐 할 때 참잖아요. 왜 참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나의 온전함. 그래서 사실 온전한 건 아니야. 잠깐 편하게 하는 것뿐이지. 이 땅에 온전한 치료는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온전하심에 따라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여전히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죠? 때로는 여러분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 예수 믿고 얼굴이 달라진 게 뭐 있냐고. 그들의 눈에는 달라진 게 없지. 이전에는 얼굴이나 지금은 똑같이. 나는 내 안에 영적 얼굴이 이미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다르잖아요. 네. 눈빛을 바라보고 말하라고 그래. 영적 세계를 알면 눈을 딱 쳐다보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무당이 우리 믿음의 사람 앞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역사한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그냥 우리가 가면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바로 그냥 꼬리를 감추게 돼요.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 앞에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야.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인내하라. 내가 너희로 완전하게 하리라. 완전하게 하리라. 최고의 퍼펙트한 삶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문이 천국 가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은 바로 믿는 자당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자, 위기가 왔잖아요. 어렵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많아요. 핍박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저도 지난 한 달 사이에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근데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더라. 가짜가 진짜를 핍박해. 속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그 거짓말에 그럴듯하게 거짓말,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형의 형장에 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살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세상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인내하라. 그때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하는 시는. 복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단어로 춤추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춤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춤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소서.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소서. 말씀이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이끌어가소서. 말씀이면 됩니다. 비록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이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그 박해를 절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핍박받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들이 나 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세상은 왜 교회를 갖고 이렇게 흔듭니까? 가짜니까. 진짜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가짜다우려면 진짜가 무너져야 되거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택함받은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와 함께 고난을 받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추석절에 여러분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가로, 친가로, 처가로, 외가로, 아니면 형제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믿는 자입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기뻐하나이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문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천국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취하여 성령이 그때 말씀하시리니 너희는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런 박해를 자원하려면, 자원이란 스스로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자원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 이번에 그동안 한 번도 안 전했으면 진솔하게 시부모님을 급히상 앞으로 모시다 놓고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친정 부모라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급히 짠이 날아오더라도 따기를 맞더라도 웃으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런 어둠의 상은 엎어버립시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년에 또 제사상을 차려놓고 나를 부른다면 이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돈으로 보내드릴게요. 용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문은 결코 천국 가문이 될 수 없어요. 훗날 친가, 처가, 외가가 나를 통해서 나 참 그 사람 잘 만났어. 저는 제가 처가 동네 다니기를 참 좋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지만 여수를 가면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가면 여수 처가 때 가문을 바꾼 사람으로 나를 참 좋아하세요. 가문을 바꾼 사람. 가문을 바꿔줬다. 어떻게 가문을 바꿔줬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갔더니 우리 처 할머니가 그러시대요. 처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어디다 감춰놨다 이런 보배를 이제 데리고 왔냐 그러더라고요. 보배 중에 보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문을 바꾸고 그 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 바꿔놓고 이동석 권사님 7남매 전부 다 예수 믿고 이제는 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야 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싹 바꿔놨잖아요. 천국 가문으로 핍박을 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핍박을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